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게 오늘 주일에 교회에서 그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틀 동안 바깥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춥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안 얼어 죽으려고 옷을 저희 삼촌이 안 입는다고 저한테 그 하사를 해주신 저희 옷이 두툼한 거 제가 그 영상 그 밖에서 찍을 때마다 주신 거 그거를 입었는데도 그 앉아서 바깥에서 영상을 하다 보니까 그 좀 추운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추운 것도 아닌데 그 나중에 가서는 좀 어떻게 될까, 좀 많이 추울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좋은 장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모세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세가 40세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큰 건을 한 건 이제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한 건을 터트립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키는 이제 그런 위대한 지도자, 인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오늘은 이 지나간 이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좀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오면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0대는 어떤 나이일까?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0세에서 10세까지 10살 때까지는 무조건 사랑받고 커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10살 때에서 우리가 보통 10대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그 10대는 보호받아야 될 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나이 때 많이 보호를 받아야지 그 나이 때 건강한 그 가치관을 그 부모들이 이래저래 자녀를 잘 보호하면서 그런 것들을 키워줘야 될 나이입니다. 그래야지 그 건강한 가치관이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게 잘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면서 보호받아야 될 나이라 생각하고 20대는 저는 피가 끓는 나이대라고 봐요. 그때는 그 뭐랄까 옳고 그름이라기보다 그저 그 사람의 그 뭐랄까 정의감이랄까 감정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끌어오르기에 좋은 나이대가 20대죠. 그리고 30대가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중요한데 30대부터는 이제 사람이 조금씩 이제 형성이 인간의 완성을 향해서 조금 그게 형성이 돼 간다고나 할까요? 20대 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20대 때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저 피가 끓는 그런 나이대예요. 30대는 이제 40대를 향해 가면서 점점 그 그 사람 자체가 형성이 돼 갑니다. 그리고 사람 나이 40대는 제가 딱 올해 이제 40이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내년 2021년에는 이제 41가 되는데 40대는 인간의 그 생명의 그 길이로 봤을 때 가장 한편으로 봤을 적에 절정과 완성을 이루는 시기가 40대이지 않는가 생각해요. 육체적인 나이로 그러니까 힘, 근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도 지나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인생의 연륜이 물론 그 50대, 60대보다는 한참 부족하죠. 그러나 인생의 연륜도 어느 정도 쌓여서 적어도 감정 따라서 휘둘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나이대가 40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왜 인간의 나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이 모세가 40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0세에 결국은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신의 의의가 끌어서, 40세가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인간의 나이를 말씀을 드린 건데, 자기의 그 가치관과 자기 의의가 딱 자리를 완전히 굳어지게 잡아버린 게 40세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의의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탄압하고 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옳음을 따라서, 자기의 의의를 따라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과정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것 자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의를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 민족, 자기 동포에게도 외면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본 백그라운드가 됐던 자신의 자신을 키워줬던 그 바로의 공주, 이제 그쪽에서도, 애굽 쪽에서도 결국은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이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부인으로 이드로의 딸인 이제 십보라를 얻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참 이제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크고 많이 힘들었을 시기예요. 제가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또 성경에서도 근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타향에서,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이 의미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한 무슨 신세 한탄이라든지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결국은 불만족스러운 거지, 그걸 원치를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게르솜이라고 짓는 부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출애굽기 7장인가, 제가 아까 조금 봤는데 7장쯤에 아마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모세 나이가 80세고, 그리고 형인 아론이 83세, 83, 요 나이 때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40년 정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이 광야의 시간이 결국은 모세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40세까지는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대로,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이고,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과적으로는 큰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장소가 광야였고, 그리고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살아온 만큼의 시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은 인간 수명이 의학이 발달이 돼서 뭐 100세까지 살고, 저희 할머니만 해도,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만 해도 101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옛날 같았으면 인간의, 성경에서 그래서 시편도 인간의 나이가 70세, 80세 정도까지 길면 그 정도까지로 대충 얘기를 합니다. 길어봤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80세 때까지 그 광야에서 지낸 세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의미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부터 그냥 인생이 종친 거예요. 광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 호화롭게 살다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들어지게 하고 살다가, 그리고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협심이 없었으면은 그런 의분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근데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왔던 시간만큼 모세를 죽음에 넘기우는 시간이 40년이란 동일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도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옳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때에 관심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많은 것들이 자기 속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자아를 따라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원래의 민족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민족에게도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를 쫓아 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서 좀 지나가 주시겠어요? 네. 공공장소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문 좀 닫아 주십시오. 이렇게 흐름이 끊기는 것도 이것도 라이브의 묘미라고나 할까요? 물론 실시간 라이브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의 의를 따라서 내 생각에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를 따라서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마지막 때의 징조나 소식을 쫓아다니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의로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 지금 세상의 흐름을 살펴가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는 그런 변명 아래,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세뇌 아래서, 세뇌예요 거의. 이런 부분 아래서 정작 우리가 관심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뜻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를 쫓아서 예수를 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혼자만의 착각으로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살아온 만큼 자신을 죽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우는 그 광야의 시간. 우리는 착각 속에서 깨어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우는, 마치 이 모세의 40년의 기간과 같은 이 부분을 더 묵상하고, 우리는 또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그런 변화의 삶, 나 자신을 더욱더 죽음에 넘기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더 깊게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